나고 기침도 나고 또 목도 아프고. 근데 이제 코로나 특징이 지나가면서 그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해서 맛도 잘 못 느끼고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코로나 겪어보신 분들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시죠? 또 어떤 사람은 근육통이 심해서 몸살을 심하게 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설사를 하고, 또 심하면 이게 폐렴 증상까지 이렇게 와전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증상이 여러 가지예요. 보니까 코로나 증상이. 물론 이제 감기 증상도 그래요. 사실 감기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그냥 다 감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감기가 그저 열나고 기침하고 몸살 증상이 있고 그것만 감기 증상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설사하기도 하고 그것도 감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그 바이러스를 이기느라고 우리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 코로나의 많은 증상들이 원인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약이 딱 개발이 돼서 나와서 그걸 먹으니까 코로나가 그냥 온 세상에 퍼졌던 코로나가 쫙 줄어들고 잡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원인은 딱 하나예요, 사실. 그게 뭐냐? 그거는요,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참 중요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게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신앙을 딱 부여잡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관여하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신을 또 하사불성이라는 말도 있어요. 정신을 집중해서 정신을 차리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정신만 차리면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낙심할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정신과 믿음을 굳건히 하고 잘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각성의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본질을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별개야,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믿음하고는 별개, 이건 신앙생활하고 별개야. 이 문제는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이거 하나님하고는 별개야. 이거는 기도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슈 없슈. 있다고 하면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능력을 보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살다 보면 아니 이걸 왜 기도하지 않았지? 아니 이거를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 깜짝 놀라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맞는 생각입니까?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맞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야 그거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야 그거는 내 능력 밖이다. 그거는 나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자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 잘된 일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발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돌아오라. 죄인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가까이 오라. 그러세요. 가까이 오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라. 내 품 안에 거하라. 내 팔에 안기어라. 하나님이여 죄인들을 부르세요. 가까이 오게 하세요. 그리고 품에 안아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죄를 범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서 숨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침으로 삼았더라 하고 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 아담과 하와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부정적인 정서 중에 두려움이 나타난 첫째가 뭐냐면 두려움이, 죄를 짓자마자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벗은 몸을 알게 됐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어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없던 감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죄가 들어오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거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어요. 하나님 안에 살지 못했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가 한 말이에요? 힌트 시편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아무도 두렵지 않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수하고 1대1로 맞짱을 떠도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니까, 하나님이 대신 변호해 주시니까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거침돌이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마음가짐을 여러분들 아시죠? 은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가진 게 없어도 뭐가 그렇게 그냥 당당한지 어깨가 쫙 펴지고
가슴이 활짝 펴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두려운 사람도 없고 두려운 일도 없고 죽는 것도 안 두려운데 뭐가 두려워요? 그 은혜 받았을 때의 특징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죄를 진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갖는 특성이 뭐냐면요, 죄성을 가지고 있고 늘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 뭐가 있냐? 다 내 죄인 것 같이 느껴져요. 다 내 책임이고 다 내 잘못이고 다 그래. 여러분 그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계속 나는 죄인이요 모든 게 다 내 죄 때문이요 이러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애가 밖에서 놀다가 장독대를 끼고 들어왔는데 아빠가 주인한테 사과를 하고 돈을 물어주면서 야 괜찮다 너 잘했다 뭐 사는 자식이 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서 하시면 된 거죠. 밥 먹어 저 같은 죄인이 무슨 밥을 먹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게 기쁘겠어요? 아유 너 참 겸손하구나 그러겠어요? 야 빨리 학교 가. 아우 저 같은 죄인이 무슨 학교를 가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죄를 알으라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나님 그러신 게 아니에요. 농사가 안 돼도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자식들이 안 돼도 내 잘못인 것 같고 아파도 내 잘못인 것 같고 가난해도 내 잘못인 것 같고 싸워도 내 잘못인 것 같고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날씨가 안 좋아도 아이고 내 팔자야 놀러 갔는데 날씨가 안 좋으니까 아유 그럼 그렇지 내 팔자에 무슨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아니 날씨 안 좋은 게 왜 자기 팔자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의 그 믿음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옷을 입었으니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청산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상주고 싶으셔서 봉사하는 사람이 나다. 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딱 들어와야 돼요. 근데 나쁜 일이 생겨요. 아유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뭔가 뜻을 이루시려고 하겠지. 이렇게 시련을 주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시련 마저 감사해 보세요. 그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거니까. 두려움도 죄 때문에 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이거를 여러분 지워버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또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듯이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허함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때에 채워질 수 있는 본질적인 공허함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막 채워보려고 애쓰죠. 돈으로 채워줄 수 있을 줄 알고,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소유하고 쌓고 뭔가를 많이 이루고 나면은 만족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하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빈 구석이 있고 뭔가 모자르고 뭔가 공허해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서는 누가 쓴 책이에요? 솔로몬이 쓴 책.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자신의 공허함을 피력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른 심령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수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말라도 세상 것을 바라보고, 배가 줄여도 세상 것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피 흘려도 세상 것을 바라보고, 만족하지 못해서 눈물 흘릴 때도 세상 것을 바라보고, 주님은 옆에 서셔서 나 좀 봐라, 나 좀 봐. 어찌하여 배부르지 않을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어찌하여 먹을 것이 아닌데 뭐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만이, 하나님 주시는 생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 둘째는 죄책감, 셋째는 공허함,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불안. 영어로는 anxiety, 미래와 통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게 뭐냐? 사람은요,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고 싶어요. 근데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당장 5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불안해하는 존재.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동행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만이 우리의 불안감이 잦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인간이 죄를 져요. 그럼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겨요. 하나님과 멀리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마음에 공허가 생기고, 마음에 공허가 생기면서 존재에 대한 불안이 생겨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뜻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느냐?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분노는 사실 누구에 대한 분노냐? 자기 존재에 대한 분노예요. 죄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말 있잖아요. 배가 든든하면은요,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배가 고프면은요, 예민해지고 화가 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면은요, 사실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가인이 아벨을 왜 때려 죽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래요. 영적으로 줄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지,
그 때문에 그 불같이 일어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냐고. 인간 본성 속에 자리 잡은 분노가 사람을 때려 죽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성도 하나님이 어루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말 우리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가짐. 말로는 마음가짐이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붙들으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마음을 갖자 그 말입니다. 낙심하고 아유 이건 또 왜 이래, 아유 이건 또 왜 이래, 이러면 사람이 힘들고 탈진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과 해결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질 때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